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다가 우연히 홍해를 만난 게 아니라 지금 홍해 앞에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상을 보면요, 북쪽으로 가면은 블레셋, 서쪽으로는 애굽이 쫓아오고 남쪽으로는 사막이고 이젠 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동쪽은 홍해로 막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또다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큰 위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아멘. 이 홍해 앞에서 멈춰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애굽에서는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명한 장면과 다르게 갑자기 그 바로 왕에게 있어서 마음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겪어졌던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빨리 떠나라라고 얘기해서 여호와의 밤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노예였고 그동안은 내 노예였고 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들이 떠나버리니까 처음에는 이 슬픔 때문에 그들이 떠나든 말든 빨리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현실로 딱 돌아오고 나니까 이들이 왜 내 백성이 내 노예들이 왜 도망갔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들을 잡아오자라는 생각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엄청난 속도로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세워두시고 바로는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우리 14장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멈춰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걸 멈춰서 그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갑자기 쫓아오기 시작하면서 간격이 좁혀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는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 9절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의 군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 사람들은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모든 전 세계의 패권자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두려운 존재였지만 애굽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존재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거 600대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자마자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고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붓는 상황이었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고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애굽이 군대로서 쳐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위대함을 그들은 노예로서 경험했었고 애굽의 강함을 그들은 노예로서 경험했던 그것이 정말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고 거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 때는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애굽이죠. 너무 두려운 존재였고 애굽은 너무나 크고 아픈 그들에게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만 들어봐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탈출해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치시는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쳐들어온다는 이 한마디에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들에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 크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애굽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면서 나온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애굽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으라고 데려왔냐? 둘째, 어쩌자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만드냐? 셋째,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을 섬기는 게 나은데 왜 애굽에서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원망이 모세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기 시작하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원망이 모세를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합니다. 문제보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이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막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거침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 섬기는 게 난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노예 근성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을 이 노예 근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이 노예 근성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 노예 근성, 결국에는 이기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탁 올라오는 순간 이 노예 근성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옛 습관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다 이기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에서 다 이기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이라는 것만 딱 보자마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늘 두려웠고 애굽에게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못 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새겨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외치신 게 아닙니다. 13절 14절은 모세가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라는 걸 모세가 알고 있고 이미 14절 앞구절에서 모세는 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외칩니다. 이 말은요, 애굽의 두려움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이 두렵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애굽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무서움은 그들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미 그들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애굽을 뚫어내고 일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다 이기셨고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것은 이미 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애굽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이 모세는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라는 이 모세의 외침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요, 동요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고 입술을 닫으라는 것이고 마음과 입술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의 입술을 닫고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말은, 여기서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집중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보면 맨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한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애굽보다 크시다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것이고, 애굽보다 크시다라는 것, 애굽의 모든 군사 병거보다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13절 마지막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또다시 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무엇이냐면 영적 주인이 교체되는 과정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의 주인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 주인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서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너희가 살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동안에 보았던 그 애굽 사람을 이제는 다시 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커 보였고 애굽이 그토록 커 보였고 애굽이 그토록 강해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한 세상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 모세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할 거다. 이 외침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외침의 무게로서 더 이상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을 거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애굽 사람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이라는 옛 사람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끄신 길에서 만나게 된 고난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길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 과정이 있어야만 영적인 주인의 교체가 온전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오면서의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노예 근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 게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애굽의 군대를 몰아와서 이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 군대마저 하나님은 끊어내시고 그 군대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음성,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